자,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간건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간건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9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랍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창세기 12장 2절에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상반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너의 자손들이 많이 번식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력을 확장시켜 주겠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세력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편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부흥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은 자기 편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확장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자기 편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점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성장시켜 주시고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강력한 축복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존재감이죠. 존재감. 너의 존재감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바꿔 말하면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존재감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따라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고 명성이 따라오겠죠.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인 이삭에게 내린 축복이죠.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해서 거부가 되었죠. 에스더 9장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모르드게가 그 이름이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름이 창대해지면 물질적 축복이 따라오고 명성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세력이 확장되었고, 그래서 강해졌고, 성공했고, 형통했고, 물질적 축복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성이 지금까지도 크게 성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걸어 놓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이사가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사가란 소리를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너의 영적 토양, 환경을 바꾸어내라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달의 신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가문, 아브람의 가족이 결국 누구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까? 우상의 영향, 달의 신의 영향,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제대로, 은혜를 제대로, 형통을 제대로, 성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 이사 가라, 영적인 토양을 바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네 환경을 바꿔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마련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귀히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야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받은 복을, 복 있는 자가 되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복을 주는 순간 너는 복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을 받았으면 그걸 흘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왜요?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은 복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받은 복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복 받은 자가 맞습니까? 제가 받은 복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복 받은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입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나고 우리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모든 분야 가운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자인데 어떻게 그 복을 삶에 작동시키고 적용하여 복된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추수할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나.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세상의 지식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욕망이 반응하는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지 아니하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영적 지침, 영적 원리들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 생각하다, 고백하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추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매 순간 생각하고 매 순간 고백하고 매 순간 되새김질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복된 원리, 어떤 복된 약속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되새겨야 할까요? 선포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한 가지씩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은 세상이 갖지 못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원리들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역사합니다. 질병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환경과 세상 상황과 세상의 진리들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바로 그
원리와 그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 때문에 살아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11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11절은 부활의 때를 말하지만 부활의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지속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시죠. 바꿔 말하면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내 육체는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시련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끄러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치유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영혼은 강건합니다. 나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육체는 강건합니다. 나의 육체는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건 뭐예요? 비밀이자 진리죠. 나의 영혼은 강건합니다. 나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육체는 강건합니다. 나의 육체는 삽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뭐예요? 되뇌이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생각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에 둘러싸여 우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 많은 데만 들어가도 나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삶이 궁지에 몰리고 절벽 끝에 섰을 때 나는 바닥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거래처에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돈이 돌지 못하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물건이 처덕처덕 쌓여져만 갈 때 우린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집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온고 마음이 지배받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영혼과 육체와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삽니다. 나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내 육체는 삽니다. 내 육체는 회복됩니다. 내 사업은 회복됩니다. 내 사업은 살아납니다. 내 건강은 살아납니다. 내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내 가문은 살아납니다. 내 환경은 살아납니다. 내 분야는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도 잘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흘려보내십시오. 믿음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한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루는요, 베드로가 전도를 다니다가 루따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루따라는 마을로 딱 들어갔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니아는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2에서 33절이에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애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애니아는 루다에 살고 애니아는 성도다, 믿는 자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치유할 때 어떻게 그를 회복시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34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요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믿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순간 내 안에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한 순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믿은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역사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애니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애니아야 네 마음 가운데 네 영혼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 네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가문과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고 말씀이고 원리고 적용이죠.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 치료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바꿔 말하면 애니아야 너 예수 믿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단다. 너를 일으키신단다. 너를 중풍병에서 해방시키신단다. 일어나라. 애니아가 일어나서 치유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 토양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결단과 의지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축복의 근원이죠.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초질관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낫게 하십니다. 애니아와 똑같죠.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졌고 똑같은 제자이고 똑같은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낳게 하시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길러오시고 믿음으로 흡수하시고 믿음으로 소유하십시오. 그 말씀이 세상 생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진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따라가지 않도록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력을 확장시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주십니다. 존재감을 주십니다.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됩니다. 9월 한 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 순간 입술로 고백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소유하시고 형통하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